느헤미야는 1,000km에 가까운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 요독을 풀 겨를도 없이 사흘쯤 지난 후에는 시종 몇몇 사람들만 대동한 채 밤에 예루살렘 성벽의 현장을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과연 그의 사촌 하나니가 말한 대로 그 성벽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벽은 불탄 현장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눈은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17절에 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성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유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도자격인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 그리고 늘 그 현장을 통해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처한 공경한 삶, 비참한 삶이라고 거기에 운명처럼 반응하며 순응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기에 포기하고 살았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어떠한 의지나 노력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장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 발만 동동 구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해보자 라고 힘차게 일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자와 같이 패배자로 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 삶을 바꾸는 사람들이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느헤미야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그가 예루살렘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 곧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섣부르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을지 먼저 현장을 둘러보는 꼼꼼함을 가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겠죠. 그 현장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더욱더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여기에 온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함께 하시니 그는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며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또한 심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진 이유는 그 자신만을 위한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함이었고 예루살렘을 위함이었고 또한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익이 빠진 그 모습으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가능성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바사 제국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손을 경험한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이 곧
오늘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일, 우연한 계기로 듣게 된 이 모든 상황이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이렇게 말하였었겠죠. 그리고 건축에 있어서 전혀 문외한이었던 지도자로서의 그런 삶에도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느헤미야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는 그의 간증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너무나도 뚜렷한 간증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확신이 감동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동의가 되어 곧장 그들은 일어나려 합니다. 18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당장이라도 이들은 성벽 공사에 뛰어들 기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미루거나 주저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그들 모두에게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리지는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마음, 생각을 가진 대적자들이 존재합니다. 19절에 나타나지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며 찬물을 끼얹습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은 유다 방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와 사람들이 모인 이 현장에도 참석할 만큼 유다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줄어들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현장이었지만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그 선한 뜻을 비웃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사제국의 왕에게 배반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막으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확실한 선을 긋습니다.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도다.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성을 함께 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분명히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이 일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도움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허용할 수 있는 것과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길이 분명히 다른데 어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 느헤미야는 그들을 그냥 배척해내는 결론을 내립니다. 선과 악이 혼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도 아주 훌륭한 지도자요, 선과 악이 타협하지 않도록 그 모든 선을 그어주는 것도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부분에서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니 힘씁시다 라면서 사람을 북돋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악을 제거하는 일, 우리로 치면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일들을 나타내는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안겨주기 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전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늘의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분, 그리하여 모든 반대와 고난마저도 넉넉히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도 여전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도우시고 부족함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오늘의 삶을 형통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